창세기 43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은 요셉이 정오에 온다는 데 대비하여 선물을 준비하더라.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그들이 들었음이더라. 아멘. 거기 24절에서도 그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요셉의 하인이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씻더라. 그들의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감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원한 생수를 마셨습니까? 물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씻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았는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 말씀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뭐요?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있죠?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오에 요셉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때에 의의 태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는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 시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6천년이 지난 시기가 되겠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주의 변형된 모습, 재림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 그 선물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을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온전한 선물, 그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 또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고 있는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종교인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보석과 같은 것. 내가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잠언 1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거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죄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됐죠.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값없이 전달되었잖아요.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도 값없이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곧 한 사람의 선물로 인하여서 그 죄에서 구원이 있고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에 계속돼서 18절까지 말씀되는 것들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삭제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거듭난 거,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이루어졌죠. 근데 개혁은 값없는이란 단어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 삭제됐다고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다 개혁은 전부 값없는 말씀들, 값없는 선물, 이 말씀들이 다 삭제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한 가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 다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죄들에서 한 가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받아야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다른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구원에 관련하여서, 거듭남에 관련하여서, 영생에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값진 선물이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 어떠한 종교인들처럼 자신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며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대로 보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범하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싹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들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형제들이 요셉이 정오에 온다는 말을 듣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드려질 선물은 무엇인가?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일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가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났는 것.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드리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응답하고 계시는 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지 아니하신데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릴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예요? 내 행위를 자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네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선물의 효과적인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첨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 일부를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서 드렸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드렸는가? 시간을 드렸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는가?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 일부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섬겼는가, 어떠한 섬김을 했는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때에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느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자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정한 희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들. 빌립보서 4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현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죠. 그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첫째, 경배를 드렸죠. 그들의 지각, 그들의 눈이 확실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서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린 아기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배를 드리면서 3가지의 보물을 드렸죠.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원하여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였죠. 자원하여 즐거움 가운데서 드리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여서 즐거움 가운데에서 감사로 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때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선한 행실, 여러분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죠. 반드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언제 오셔요? 한밤쯤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기치 않는 시간, 대비하지 않는 시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 요셉이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언제 가겠다고 하는 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 시간은 온다는 것이죠.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들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지 아니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름만 주님만을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에 대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실에 대하여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주께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주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시면 분명히 오시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